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온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8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움에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스가랴서를 꼼꼼히 묵상하신 분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번째 환상은 이전의 환상들과 또 앞으로 살펴볼 환상들과 형식과 구조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다른 환상들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눈을 들어보니 라는 등의 표현이 이 네 번째 여호수아 환상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형식을 갖는 이유는 네 번째 환상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환상에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며 스가랴 역시 단순히 환상을 보고 질문하는 수준을 넘어 환상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네 번째 환상을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상의 배경이 되는 곳은 하늘의 법정입니다. 천상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피고석에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의 죄를 기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마치 재판장과 같은 여호와의 천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욥기의 한 구절을 보는 듯합니다. 욥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여호수아를 유혹하여 시험에 넘어가게 만들거나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진실하고 순전한 인물인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부정한 사람이 과연 대제사장 직분에 합당한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사탄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수아를 향한 사탄의 고발을 기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또 이유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될 때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고 하나님을 향해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지, 아니 해결하시려는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진실은 하나님은 사탄의 모함과 고소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직무는 단순히 우리를 변호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에 그슬리고 그을린 나무처럼 위태한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하고 선처하고 사면한 것을 넘어서 여호수아를 긍휼과 은총으로 맞이하셨습니다. 탕자가 귀환하였을 때 아버지가 그를 책망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곧장 달려가 품에 안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탕자의 귀환을 두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그의 허물과 잘못을 정죄하였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이축하고 사랑과 자비로 자신의 아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은혜에는 책임도 동반됩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책임을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걷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로 상징되는 성전 외 지역도 잘 지키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살리시고 회복시킨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삶을 복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더 크고 넓은 공적 회복을 염두에 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지 않고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며 공적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사명에 이어서 8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앉아있는 이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표징의 사람들이 되고 그들에게 자신의 종인 싹을 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재건하기 시작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훗날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세울 다윗 가문의 왕, 곧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 7 눈이 달린 돌을 놓으십니다. 이 돌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이 돌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달린 보석이나 관의 금패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성전 건축의 기초석과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에 7눈이 달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회복하시며 세우시고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무너진 자리에 다시 은혜의 기초석을 쌓고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히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작고 평범한 벽돌과 같은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측량줄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한 조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쌓은 돌 위에, 그리고 돌과 돌이 맞물려 세워지는 이음마다 하나님의 입히시고 채우시며 빚으시는 은혜가 얹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아름다운 성전으로 완성되게 하시옵소서. 마타가미 원주민 선교팀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캐나다 곳곳에서 계속되는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산불로 인해 삶이 위협받는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미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